2020년 12월 3일 오늘 새벽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이번의 환상 역시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서는 순양과 순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순념소는 그 이후에 등장할 헬라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제국들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시련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 내용 가운데 다니엘의 시선은 네 뿔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작은 뿔은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점점 강성하여 남쪽과 동쪽으로 세력을 뻗치더니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 땅인 영화로운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9절에서 언급된 인물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예언대로 헬라 제국의 왕조에서 일어난 자로 대군을 동원하여 이집트를 약탈하였고 이어서 동쪽으로 시선을 돌려 엘리마이스와 아르메니아를 탈취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는 가나안을 침략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핍박하였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핍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유대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의 율법 체제를 무시하며 성전을 약탈하고 3년간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유대 나라는 다니엘이 여러 해 전에 예견하고서 장차 일어날 일로 인하여 예언하였던 이 불행한 사례들을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밑에서 겪었다.
안티오쿠스의 이러한 행위는 10절에서 끝나지 않고 11절과 12절의 예언대로 더욱 간악해졌습니다. 그는 군대의 주제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는 정규적인 성전 의식들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는 성전 건물들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크게 오염시켜 경배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의 뜻은 무슨 말일까요?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가 안티오쿠스의 손에 들어가 온갖 수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리가 땅에 떨어진 때이며 악한 안티오쿠스가 행악을 하면서 득세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가 당하는 영적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을 통해 성도들은 더욱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지만 신약에서의 성전은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거하시는 처소, 즉 거룩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평안할까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이 교만일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또한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성도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여 타락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거나 범죄하거나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한 가지는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 다니엘은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버리면 인간은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진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경배하는 온전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이 결국엔 성도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며 그 영광과 비교할 때에 이러한 고난은 일시적인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온전한 성도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더욱 어두워져가는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저희들을 또한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망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희망을 얻습니다. 주님이 허락하는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달려갈 길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전임을 깨달아 거룩하게 하며 정결한 마음을 주시사 예배함에 부족함 없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